전화 왔네요. 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지금 예배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 교회, 이 초대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크게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내용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팎으로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지혜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리라 하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붙들려 살아가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요, 오직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의 지위를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분열과 파당을 일삼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빙자해서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요, 결국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막 부흥을 꽃피려 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에 박해의 큰 도화선이 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갔던 바로 이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죠.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회당은 유대가 아닌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 일명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회당이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1절,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라.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함을 이들이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스데반을 비방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의 재판장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 증거할 때 아멘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7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맞습니다.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는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향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는다고 그 복음에 동조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고 아멘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찔리기는 찔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연약한 삶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반대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의로 교육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어떨 때 있습니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요,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향하여 오늘 목사님이 또 나를 치시네. 여러분, 쳐야죠.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실 때 그 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말이나 위로의 말에는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만 책망하는 말이나 권고하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간혹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삐질 때가 있죠. 달콤한 것에 몸이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고, 그 책망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와야 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겸손하게 들어야, 바로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를 공경하시든 나를 책망하시든 나를 위로하시든 나를 교육시키든 나를 바르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에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 주실 때 더 많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서슴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6절, 7장 5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6절입니다. 같이 우리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는 환상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못 박은 바로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전하는 이 말로 인하여 여러분,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더 공격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그동안 자신들의 눈에 가시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에 가장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을 오늘 여기 보시면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그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일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이 땅의 기독교를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심지어 그는 대제사장의 공적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곳에서 엎드려지고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밖에서 부는 여러분 대대적인 박해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는 참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한때 여러분 120명, 3,000명 아니면 5,000명, 10,000명까지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한참 잘 나가던 교회 아닙니까? 한때는 잘 나가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졸지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굿뉴스죠. 자신들의 눈에 가시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시작된 교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그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몇 명에서 시작했나요? 겨우 120명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었지만 한 교회가 5,000명 아니면 10,000명에 이르는 성도도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5,000명으로 부흥한다면, 우리 교회가 10,000명으로 부흥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000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그냥 100명 남짓하던 이 교인들이 15,000명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한 명이, 집사님이 한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체포되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남았던 모든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사도들만 교회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다가 아픔이 왔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실까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우리 8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겨더라. 그날에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박해, 여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강조점을 찍고 있습니다. 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었대. 아니요. 여기에 박해 여러분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장 1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흩어졌더라.
흩어졌더라. 박해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크고 심각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에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크게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게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5,000명, 10,000명, 15,000명으로 부흥하는 동안에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온 유대와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요, 명령이요,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큰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로 흩어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1장 8장 4절에 보시면 뭐 했습니까? 우리 8장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숨어 있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는데, 복음 때문에 집, 땅 모두 버리고 떠나왔는데, 자신들 가정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어디에서요? 자신들이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 가로 그 지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다 집을 떠났는데, 복음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좋은 예루살렘 땅을 떠났는데,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소유한 복음, 우리가 소유한 복음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되지 않으면 우린 복음 전하는 것 좀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손해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조금 뒷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되면 당장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뒤쪽으로 밀려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집과 땅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흩어져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뿌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통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기를 힘쓰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일에 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편안할 때 예수님을 만났나요? 문제가 없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요, 예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심각한 경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환난과 여러분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위기가 결코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객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위기를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기회로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박해를 일부러 일으키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기대와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 보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떠났나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한과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거든 나를 판 형제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 그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형들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에 훨씬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이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남산교회를 이 남산동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모이셨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흩어집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증인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난 이후에 흩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요. 바로 이것이 우리 남산교회에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어떤 분들 얘기하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이제는 다 안 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지구상에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아니 지구상 말고요, 우리나라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니 지구상 말고 우리 한국 말고 우리 남산동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80%, 85% 이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작 한 15%에서 약 한 20% 정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8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남산동, 이 금정구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뭐 해야 될까요? 부침개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흩어지면 차 한잔 마시고, 아니요,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가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